에베소서 우리 3장 우리 9절 10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9절 10절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는 바울이 지금 이 9절 10절을 말하는 이 문맥에서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 대한 염려라고 해야 될까요? 갇혀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 때문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으로 보면 문제라고 여길 수 있는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 자신이 전하는 이 가르침들이 혹여나 조금이라도 손상을 입게 될까라는 걱정, 그 하나의 염두가 지금 이 말을 하는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염두 가운데는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전하라고 한 이 말들이 교회에게 반드시 능력을 가져다 준다 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동일하게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갖게 하든지, 그리고 구원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손상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갇힌 것이라는 문제가 앞으로 계속 가르칠 이 내용들, 어떻게 하라고 가르칠 내용, 이 내용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 한번 언급드렸었죠. 왜냐면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고 하면서 왜 갇혀 있는데, 이 세상 관점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이 세상 어떤 하나의 현상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애초에 이제 처리되기 위해서 중간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설명하는 이 내용의 핵심을 그냥 뽑자면 이거예요. 구원의 위대함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라는 것들을 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요, 모든 현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단지 문제가 뭡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을 교회가 절대적으로 항상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떤 것을 계속 언급하냐면 비밀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신비,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은 신비라는 거죠. 덮여 있어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어떤 인생도 자신의 지식으로는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사도가 된 이 바울조차 이렇게 강조한다면 어떤 사람도 이것을 그냥 우리 힘으로 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내용은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2절부터 우리가 8절에 있는 내용까지를 봤는데, 사실 7절 8절은 이제 7절 말씀에서 사실 끊어집니다. 좀 더 작은 문맥으로 나누면요, 그래서 자신이 일꾼이 됐다까지를 7절에서 말했어요. 7절은 사실 8절과 이어지는 이 연결다리를 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비밀이라는 구원의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일꾼이 됐다라는 것을 말한 게 7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봤는데, 그래서 8절까지 일꾼으로서 뭘 했냐 라고 했을 때 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러니까 바울이 일꾼으로서 뭐 했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교회는 항상 알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는 만큼 잘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말씀에 읽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겠다, 일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분명 길을 정해놨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을,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이라든지 어디든지 계속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우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신앙생활이 얼마나 웃기냐면, 지금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정했는데 이거 싸그리 무시하고 기도해서 다 얻어내려고 그래요. 이런 기도는 뭐냐면 마치 달 보고 비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이방 종교들, 죽어있는 신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강조하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나오는 길들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길로만 우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좀 더 설명하자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우린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놓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지식들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고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 뭐합니까? 사람들 하여금 그런 지식에 관심을 못 갖게 하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이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들이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제대로 깨달아지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요, 9절 말씀은요 그리고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것은 연결한다는 거죠. 이 연결은 8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딱 이거예요. 일꾼으로서 하는 일이 8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9절까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서 뭐 하라고 했냐면 교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해라 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9절에서 말하는 뭐냐, 한마디로 함축하면 감춰져 있던 비밀의 그 경륜, 하나님의 그 비밀, 신비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려고 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도가 일꾼된 이유입니다. 사도는 교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신비의 계획, 경륜이라는 것은 계획이라고 이해하셔도 된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흔들리지 않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특수한 단어를 쓰는 건데 계획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확실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교회가 알게 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역, 하나님의 직분, 직임, 이런 일인데 그 직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 그래서 이제 계획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9절 10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사도가 가르치는 이 사도의 직분으로 통해서 주는 9절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로 볼 거고요, 10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지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한 내용이요, 너무도 이 방대해 가지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걸 교회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함축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할 건, 앞으로 이걸 오늘 좀 더 생각해 보겠지만,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것은요 완전한 마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워가지고 성령님의 특수한 어떤 신비한 역사로서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대속됐다, 이게 사실 납득이 됩니까? 납득도 안 되고요, 이해도 안 돼요. 이 내용은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뭔가 좋나 보다, 그냥 좋은 유익이 있다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냥 좋다 여김을 생각할 수는 있지 몰라도 이게 사실 제대로 납득이 안 된다고요. 이걸 풀으면 풀을수록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비밀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너무나 덮여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울이 이것을 드러내는 직분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직분 이 표현이 좀 더 사실 정확한 번역이 있습니다. 단어 자체의 뜻이 좀 너무 의역됐어요. 단어 자체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깨우치다라는 단어예요. 깨우치다, 빛을 나누어 주다 라는 단어입니다. 깨우치다, 빛을 나누어 주다, 빛을 비추다 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 비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빛을 나눠주고 비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 직분을 맡은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교회에게 이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그 구원에 담겨있는 놀라운 영광의 빛을요 나눠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해되세요? 한 번 더 할까요? 교회는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교회라는 각각의 교회는요, 교회라고 만약 딱 인정된 자들은요, 구원의 빛을 나눠주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하게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구원에 대한 조명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딴 데 관심 갖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이 하나의 기로의 이 차이를, 이 사화를 좌우하는지 생사를 좌우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교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놓치려고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꼭 가르치냐면요,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왜 빛을 비추어주다 이런 단어를 썼냐라고 했을 때, 인류는 사실 역사를 보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죠? 만약 우리가 딱 어둠으로 쌓여요.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생이, 인류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을 모른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에, 어떤 역사의 인류도요, 앞을 몰랐어요. 인생이 다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둠 때문에 모든 문제, 두려움을 마귀가 심어놔가지고 이 어둠을 이겨나가려면, 우리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이 앞을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가운데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돈이 많아야 돼, 인기가 많아야 돼, 명예가 많아야 돼, 혹은 뭐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많아야 돼, 뭐 여러 가지.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말 못하는 우상, 그런 것들은 말 못하잖아요. 말 못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딱 속여가지고 끄는 그대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둠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걸 전도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을 바라보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 평가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소망도 없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미래가, 소망이 없는 그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죠. 정확하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는요, 어떤 강력한 어둠에 쌓여있는 인간도요, 이 복음을 통해서 빛을 비추면 정확하게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인 이유는요,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제대로 가진 사람은요,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요, 뭐가 확실한 미래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바울은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빛을 나눠주기 위함이다. 빛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나눠줌으로써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참되게 살아가게 하는, 참된 만족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 하다가 갇혀있는 게 이게 뭔 상관이냐. 그냥 복음을 제대로 알면, 구원을 제대로 알면 갇혀있는 건 절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같은 데 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만약 빛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우리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향해 나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본문 이 구절에서 말하는 드러내다, 그러니까 빛을 나눠주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첫 번째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이 놀라운 일이 태초 전부터 이 계획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구절에서 영원부터 또는 태초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그때까지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가 아까 잠깐 말했다시피 인간은 계획이 변화하지만 변함없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어떠한 상황, 어떤 현상, 우리 사람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한결같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영원부터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그 영원부터 감추어둔 비밀, 그걸 설명할 때 하나님에 있어서 수식을 하나 붙여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을 창조하신 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사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요, 앞의 말씀과 이어서 볼 때 인간의 무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물을 창조하신 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우리 상태를 이제 바라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세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각자 우리 이 세상의 주인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도 똑똑해서, 사람이 하도 그 지식이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 중에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식물에 있는 이 안에, 식물만 보는 게 아니라 현미경으로 더 작은 걸 보고 이 안에 있는 분자, 입자 아주 막 쪼개면 그걸 원자라고 하는데, 원자조차 쪼개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 희귀한 일들을 지금 과학이 발달되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막 발달되니까 와, 이런 신비를, 이런 이 세상의 이치를 깨우쳤어. 와, 진짜 우린 대단해.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대단한 걸 가지고 뭔가 실적을 만들어내죠. 이게 삶에 유용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을 만들어낸다든지, 우리가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그런 걸 만들어내고 또 위협을 가했던, 옛날로 보면은 동물들과 싸울 수 이기는 무기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와, 우리 진짜 대단해 라고 하는 표현을, 이 역사 가운데 남긴 딱 한 가지 하나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영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영장이 뭐냐면 오묘한 힘과 지혜를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오묘한,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힘과 지혜를 가진 우두머리. 이 만물의 인간은 우두머리야 라고 인간이 스스로 평가해 놓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연중에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이치처럼 그냥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기서 바울은 딱 설명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만물, 우리가 그 하나의 만물의 이치 중에 하나 깨달아 놓고 다 한 것처럼 얘기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을 때 이걸 교회가 아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감추어둔 비밀이라고 했을 때, 영원부터 감추어둔 계획이라고 했을 때 그게 작은 거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작다고 설명 자체가 이게 하기 힘든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은 아까 좀 설명드렸지만 어떻게 흘러가면 무엇을 가는지 아예 짐작도 못해요. 모든 사람들은 무지해서. 왜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청교도들이 되게 재밌는 표현 하나 썼더라고요. 인간들이 무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 안에 갇혀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 안에 갇혀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면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사람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세상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근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있지만 죄로 인하여 다 변질됐다는 거죠.
성경이 계속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모습에서 이탈돼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심판을 향해 가고 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드신 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말했잖아요. 만물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다른 말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목적을 향해 이 세상을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지금 뭐예요? 구원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만큼 저 웃긴 일이 어디냐는 거죠. 그리고 간단히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만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뭐 자연 꽃 하나 보고 자연 하나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데, 예?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뜨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다. 구원에 대해서 그냥 구원은 받고 끝이지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신 특권, 직접 그 계획의 당사자들이 된 교회들이 그걸 대충 여기는 것만큼 웃긴 일이 어디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대충 여김으로써 바울이 갇힌 거 하나 이해 못하는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깨트려보고 교회들이 이걸 알라고 지금 이 중간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구원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둔 그대로 담겨있던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 이거 알기를 힘써라 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만물의 회복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제 11절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간단히 좀 살펴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먼저 이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걸 바울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 구원의 놀라움을 교회가 깨닫게 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좀 정리하면,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 구원의 놀라움. 교회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사모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새겨놓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알게 하는 건 완벽한 마귀 작품이에요. 우리의 모든 찬양은 구원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10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오늘 이제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지금 구원의 위대함을 설명하기 위한 바울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방법이었는데, 이 10절, 그러니까 이는 이라고 시작되죠. 그러니까 8절 9절이 사도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사도직으로서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계속 가르쳤고 전했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은 바울이 빛을 나눠준 거예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빛을 나눠줌으로써 구원을 계속 더욱더 찾아가고 구원의 놀라움을 발견하도록, 더욱더 그것을 향해 찾아가도록, 너무 좋으니까 계속 거기를 향해 다른 박질하도록, 참된 빛이니까 구원을 향해 다른 박질하도록 말했는데, 이걸 놀라움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 세상 언어로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한 묘사를 하나 주고 있는데, 10절에 있는 묘사는 이는 이라고 한 건 이 두 개, 사도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 그러니까 교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우리가 구원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그 각자의 사람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되냐,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이 발생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는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뭐 동일되게, 이제 거의 동일되게 하는 내용은 선한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해요. 대단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 마귀 존재 빼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좌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천사들,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한다 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움을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묘사냐면요, 좀만 생각해보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쫓던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 중에도 천사 숭배가 나오죠. 천사들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주고 그런 내용을 듣다 보니까 천사가 분명히 있는데, 와, 천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천사는 신비한 존재고 하나님의 것들을 전해주는 존재예요. 그거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 천사들조차 모르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지금 표현인지 아세요?
같이 하나님의 일들을 직접 수행한 천사들. 좀 더 생각하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것을 봤던 천사들. 어떤 선하심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공정함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하셨는지 천사는 직접 보고 직접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알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사람이 보고 있는 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천사들이 알지 못한 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지혜. 그게 지금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찬양하는 교회들을, 교회들이 전해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교회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천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여기서 각종 지혜는, 각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 딱 한 군데 쓰입니다. 바울이 계속 강조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특색에 셀 수 없는 여러 가지 진짜 수많은 다양한 내용의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들 안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제 이걸 좀 탁월하게 설명한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각종 지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사도가 지금 염두에 둔 이 각종 지혜는요,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전체, 또 하나님이 여러 세대를 걸쳐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려 오신 것, 교회의 여러 형태들,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식들, 서로 다른 때에 다른 분량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 이게 다 뭐냐면 교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들, 그것들을 통해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또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알게 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이유는 왜 있냐면, 왜 천사들이 이걸 알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걸 설명하는 그 해석자들, 그 목회자들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죄 때문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의는 죄를 반드시 쳐버려야 돼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공의와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데려올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냈을 때 자체도 놀라운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철저히 비하되셔서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신 다음에 걸으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임당해요. 그러니까 마치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 그 모든 그 희생, 모든 그 구석구석이 천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천사들조차 알기 원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베드로도 동일하게 설명해요. 베드로전서 1장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 5절부터 보면 좋지만 우리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똑같은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속량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천사들도 보기 원한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요. 함께 잘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절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표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살펴보기 원하는 것을 바울은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구절도 그렇고 이 표현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서신서에도 곳곳이 나오는 내용은요, 교회는 반드시 구원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한 것을 조명받아야 돼요. 여기서도 말했죠. 계시를 통해서만 알게 됐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내용을 계시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이건 우리를 위한 일이었네? 라는 걸 알게 됐고, 이 우리를 위해 알게 된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계속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 앞에서 질문이 와야 돼요. 우리가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정말 관심 갖고 있는가? 이건 교회에게 계속 주어지는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려면요, 이 구원에 대한 찬양이 반드시 흘러나와야 돼요. 이걸 누가 압니까? 마귀가 알죠.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요, 교회에서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향해 다른 박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분을 직접 정해놨어요. 성령님은 자기의 직무를 정해놨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직무를 예수님께서 딱 정해내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오면, 내가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 보혜사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모든 것, 삶으로 가르쳤던 것, 메시지로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다시 가르치시고 그걸 때에 맞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성취된 말씀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행해지는 겁니다. 능력이 그냥 나타나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시대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는 그것만 딱 빼버려가지고 능력을 직접 구해요. 능력을 달라고 성령님 앞에 나아가도록 막 구해요. 구해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가 말 자체 들어오면 좋은 말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 가운데 구원을 찬양함이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보고 그건 거짓 선자 미혹의 영이라고 가르쳐요. 영을 강조하지만 미혹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갖추고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건 천사들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천사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지금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걸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뿜어져 나와야 돼요. 그 일을 우리는 하고 있는지를 계속 반문해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서 빛을 비춰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나타내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딱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자신의 사도직을 정확히 이해하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알게 하려고 있고, 내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그 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왔다.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묵상하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추구해야 됩니다. 뭘요? 알기를. 구원의 신비를 알기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기를 구해야 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그 가운데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깨닫게 됐을 때 우리에게 뭐 하게 되겠습니까? 찬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지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의지의 갱신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힘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냈을 때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 가득한 죄, 처리할 수 없는 죄, 하나님과는 전혀 같이 갈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처리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나타내기를, 우리도 그런 도구,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